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강의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메마름에 정복당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한번 주제를 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이 메마름의 현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고 점점 메말라지면 사막화가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막이라고 해도 그 물이 풍성한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오아시스라고 부르는데, 이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지역은 주변의 나무와 식물들은 잎사귀가 크고 푸르고 얼마나 울창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오아시스에서 점점 멀어져 갈수록 이 나무와 식물들이 그 잎사귀가 점점 작아져요. 키도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더 멀리 깊은 사막으로 갈수록 이 식물들과 그리고 나무들을 보면 이제는 잎사귀가 없는 가시만 돋쳐 있는 그런 식물들, 그런 가시나무들, 이런 것만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식물학자들이 말하기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인장과의 식물, 그 가시, 식물에게 있는 이 가시는 원래 잎사귀였다는 겁니다. 잎사귀였는데 자연적인 환경과 날씨의 메마름이 반복되면서 잎사귀가 퇴화되어져서 가시가 되어졌다. 식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잎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메마름이 가시를 만들어낸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식물이 몸에 가시를 내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메마름과 더불어서 그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또 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시가 이렇게 돋구쳐 있는 식물들을 보면 그만큼 자신을 지켜야 할 그런 이유가, 또 내용이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장미가 이 가시가 아주, 장미의 가시는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장미꽃을 보면 가시들이 아주 많아요. 그렇게 장미가 많은 가시를 몸에 지니고 있는 이유가, 이 장미는 그 잎에서 향수를 추출할 만할 만큼 좋은 향기를 잎이 품고 있고, 또 그 꽃에서도 아름다운 향기들을 뿜고 있기 때문에, 또 아름답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것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선인장과의 이 가시들이 이 온통 덮여있는 이 선인장을 보면, 이 선인장은요, 그 몸에 이 수분들을 쫙 빨아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막 가운데서 이 선인장들은 다른 짐승들에게 그만큼 공격의 목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수분을 담고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다 보니까 많은 가시들을 또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식물들에게 있는 이 가시는 남을 공격하려고 하는 목표가 아니라, 그런 목적이 아니라 메마름으로 인한 또 하나의 이유인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최후의 자기 방어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가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식물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삶에서 상처를 많이 혹은 크게 경험할 사람일수록, 그래서 그 인생이 메말라져 있는 사람일수록 더 크고 더 뾰족한 가시들을 몸에 그 인생이 지니고 그 가시로 무장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식물은 한번
땅에 뿌리를 내리면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시가 항상 뾰족하게 날카롭게 바깥으로 드러나 있지만 이 동물들이나 인간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시를 항시 뾰족하고 날카롭게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때로는 부드럽게 만들고 몸에 숨기고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슴도치 같은 이런 짐승들을 보면 고슴도치의 이 날카로운 가시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고슴도치도 요즘에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이 고슴도치도 예뻐해지고 쓰다듬어주면 그 원래 가시가 아니라 날카로운 털인데 그것을 싹 눕혀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줘. 근데 자기가 공격을 받게 되면 이제 그 털들을 날카롭게 세우면서 몸을 둥그렇게 만들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서로의 가시에 그래서 찔리거나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보여지는 상처와 보이지 않는, 보이는 가시와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상처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그 가시에 찔려 상처를 내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그 아픔으로 인해서 항상 가시를 원망해요. 이 가시가 나를 찔렀다. 저 사람의 가시가 나를 찔렀다. 그래서 그 가시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등을 돌리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마음을 닫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메마름에 만들어낸 그런 흔적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바로 그 가시가 문제가 아닌 가시에 찔린 부주의한 내 자신이 문제. 상처 있고 아프지만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지혜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리다. 인생에서의 원리라는 것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장미꽃이 이쁘다고 해서 장미의 그 향기를 맡기 위해서 코를 들이대다가 부주의해서 여러분 코가 가시에 찔렸다. 장미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장미를 꺾으려다가 장미의 가시에 내 손이 찔렸다고 했을 때 여러분 장미를 원망해봐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 부주의한 내가 잘못인 것이고 그것을 꺾으려고 했던 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엇이 저 사람의 가시를 만들어냈는가? 왜 저 사람의 가시는, 인생의 가시는 저렇게 날카롭고 뾰족한가? 왜 저렇게 큰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고 또 그런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고 한다면 그 날카로운 가시라도 금방 부드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 그 가시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는 일도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막의 메마름이 식물의 잎사귀를 태화시켜서 그것을 가시로 이렇게 바꿔놓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메마름, 인생의 메마름은 우리에게 아주 뾰족하고 날카로운 가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가시가 나를 찌르고 또 상대방을 찔러서 서로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 한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시작. 메마름에 정복당하지 않게 하라. 절대 우리가 인생이 메마름에 정복당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사막화되는 일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씨 뿌리는 비유를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염려가 많은 사람들, 걱정, 근심, 염려가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시떨기 같은 밭이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자, 오늘 그 말씀 대목을 한번 다시 보겠는데 말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위에 씨가 떨어졌을 때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메마름이 결국은 그 씨가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든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을 때 그 가시가 그 자라는 기운을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 결국 메마름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비유에 대해서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게 무슨 의미를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해석해 주시는데, 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씀에 대해서는요, 자 14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8장의 14절 내용인데요,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말씀을 들은 자마다 이생의 염려와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그것에 막혀서 결실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염려하고 걱정의 짐을 지고 가는 삶은 점점 어떻게 되느냐, 메마름에 정복당하게 돼서 사막화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메마름의 사막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사막화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삶이 되면 가시만 돋구쳐요. 가시만 돋구쳐. 그리고 그 가시가 열매 맺는 일을 방해한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져서 정말 예전과 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혜택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어요. 상상할 수도 없죠. 옛날에 왕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 우리 다 누리고 살고 있고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의 삶에는요, 걱정과 염려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더 편안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돌아보면, 우리 안으로 돌아보면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걱정까지 다 하면서 모든 염려를 내가 다 짊어지고 있으면서 그 염려와 걱정으로 넘쳐난 인생이 되고 있고,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마름에 경계하면서 주님 말씀에 다시 한번 기울여야 돼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의 짐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것이 가시가 돋구치는 메마름과 사막화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염려와 걱정이 밀려올 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구하라, 간구하라. 오늘 주님께서 그 문제를 이미 붙잡고 계셨고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가 감사로 바뀌게 하고 우리의 한숨이 기도로, 찬양으로 바뀌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리고 메마름으로 인한 가시로 인해서 서로 찌르고 찔리며 상처내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염려의 반대 개념은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 있지만 염려의 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염려하면 인생에 더 많은 가시가 솟구치고 가시에 내가 찔리고 남을 찌르는 고통, 아픔,
그런 인생이 되지만, 그런 삶이 되지만, 기도하면 가시가 변하여 잎사귀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염려의 반대 개념이, 염려는 가시를 만들어낸다면 기도는 그 가시를 잎사귀로 만드는 능력이 되어진다. 그 잎사귀가 삶에 지친 우리에게 좋은 공기를 제공하고 쉼의 그늘도 제공하고 또한 때를 따라 열매도 공급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하나님의 권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솟구쳐 있는 이 가시들이 풍성한 잎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이렇게 지금 요즘 때와 같이 염려의 걱정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런 거는 내 힘으로 막지 못한다. 내 의지로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는 염려다.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주의해서 당하는 걱정 근심이 아니에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부주의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염려해야 돼요. 내가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잡을 수 없이 몰려오는 이런 염려의 쓰나미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의 능력으로 더 강하게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방패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가끔 주변에서 저분은 선인장 같다, 선인장과 같은 사람이다 하는 그 느낌을 받는 그런 분들이 간혹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삶에 솟구쳐 있는 가시가 너무 날카로워서 또 자기 자신을 경계하는 그 마음의 문을 너무 굳게 닫고 있어서 정말 그 영혼의 그 삶이 메마른 것처럼, 메말라 보이는 것처럼 안타까운 모습. 정말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 가지 권면들 통하지 않아요. 이미 마음의 문을 닫히고. 그런데 그 영혼도 하나님 살아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삶에 그 가시가 풍성한 잎으로 변화되기를 위한 기도의 영, 기도의 능력이 그 가운데로 흘러넘쳐가기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자신도 기도의 능력 가운데 서기를 위하여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나도 행복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질 수가 있는 기도의 능력. 인생의 가시만큼 우리를 아프게 하고 삶의 행복과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의 앙금이에요. 죄의 앙금.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쓴뿌리. 이게 참 가시만큼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만들어요. 죄의 앙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 죄가 다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는 그 죄의 앙금들을 내가 스스로 자꾸 이 앙금들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앙금의 그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끼리 자꾸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 뭔지 아십니까? 죄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자기들끼리 자꾸 모이려고 그래요. 이 죄의 앙금들은 자꾸 쌓여져 가는 거예요.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죄의 앙금이 쌓여져 가면요, 이 쌓여진 죄의 앙금이 독이 돼요. 독이 돼요. 여러분, 독이 뭡니까? 나도 죽게 하고 남도 죽게 하는 게 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총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우리가 매일매일 죄 앙금을 일부러 수집하고 그것을 모으고 그것을 쌓아가는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 아니겠느냐. 어떤 분들은요, 잊어야 할 것들을 자꾸 일부러 기억해내는 사람, 이미 잊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또 기억해내. 그게 뭐냐 하면요, 죄의 앙금을 일부러 모으는 거예요. 이미 용서한 일인데도 또 그것을 무효로 만들어서 또 다시 정죄해요. 내가 용서했다고 하고서도 그것이 또 일어나서 또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죄의 앙금을 내가 일부러 쌓아가는 거, 모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심령에, 내 마음에, 기억에 쌓여져 가면 이게 독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로운 것과 더러운 것은 아낌없이 버리고 아낌없이 씻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의 독을 씻어내는 길, 기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런 이 해독작이 일어나요. 독을 맞았으면요, 죽지 않기 위해서는 해독제를 먹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능력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독에 해독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독들이 풀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요, 이 해독작용의 첫 번째 현상이 제가 깨닫는 것은 이게 바로 회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성령께서 저를 어루만져 주시어 은혜를 주셨을 때 가장 먼저 나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회개예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성령을 통해 주시더라고요. 회개의 영을 통해서 기도할 때 눈물샘이 터지게 하고요,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그 보혈과 예수의 사랑을 붙잡고 통곡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평생의 울 눈물들이 바로 그때 다 쏟아져요. 저는 이게 해독작입니다. 그 눈물은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내가 의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쌓아왔던 이 죄의 앙금들을 씻어내는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감정에 메말려, 감정에 사로잡혀서 서러움에 사로잡혀서 우는 그런 눈물과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독을 품고 사는 인생, 그 독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실패를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그런 무절제한, 무조절의 그런 모습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그런 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집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삶이 되어지면 그 삶이 분노로 가득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학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나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존귀한 존재가 된 내 자신이 그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스스로 자학하고 분노하고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실패하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면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모습 아니겠느냐.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창세기 우리 잘 아는 인물,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족장시대를 살았던 요셉입니다.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외국에 애굽 땅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대죄골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하루아침에 종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셉의 인생이 이제 굴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일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종의 신분으로 전락한 것만도 억울한데 이제는 죄인이 됩니다. 죄인이 돼. 죄수가 되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 안에 살아가다가 하나님 은혜로 바로의 그 쓸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을 해줬는데 이 사람의 관직이 복직될 거라고 하는 꿈 해몽을 해주면서 네가 나중에 당신이 나중에 이렇게 복직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 사람 복직돼서 갔는데 자기를 기억해 주지 않아. 그 얼마나 실망했고 얼마나 여러분 억울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요셉은 여러분 도끼가 뿜어져 나오고 가시가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게 바로 여러분 요셉 인생 아니겠네요. 인생이 메마르고 또 메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요셉이 체험한 것 중에 하나만 경험을 해도 아마 그 가시 때문에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요, 그 심령이 메마르지가 않아요. 참 이 기적 같은 겁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이 메마르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마음같이 돌짝법 같지도 않고 가시떨기 같이 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거치면서도, 그리고 강한 독도 품고 있지 않았어. 그 증거가 원수 같은 형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고 형들이 자신들에게 행한 일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용서의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놀라운 사실. 뭐가 요셉을 그렇게 만들었나요? 어떻게 요셉이 저렇게 자비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느냐? 근데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키워 같은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언제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요셉을 보면 요셉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역사.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요셉을 그렇게 붙들어줬고 막아줬고 그렇게 가시돋친 인생이 아닌 용서와 자비의 사랑으로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시가 독이 그를 지배하지 않는, 인생의 메마름이 그를 지배할 수 없었고 그를 정복할 수 없었다는 것.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우리의 영적 심령 상태가 메마름에 정복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속에 사로잡히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메마름을 없애는 수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의 영으로 마르지 않는 눈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인 줄로 여러분 깨닫고 고백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름에 정복당한 심령이 가시떨기밭과 돌짝밭과 같이 되어졌어. 아무리 그곳에 하나님이 축복의 씨앗을 뿌려주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고 은혜와 사랑의 씨앗을 뿌려줘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는 이런 무지한 인생들, 여러분 속이 다 내버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 딱딱해진 길가밭같이 마음의 강팍함도 녹아지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생수의 강이 풍성하게 흐르는 그런 심령, 그런 마음밭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품고 있는 인생의 가시들, 인생의 이 독들 예수 보혈로 해독되어지는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주간 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 열심으로 달려나가는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